것을 놓아야 할 때,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랑 나눔 봉사회라는 것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 나눔 봉사회가 뭐냐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그런 교회 기관이죠.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절에 떡을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잘 포장이 돼 있는, 낱개로 잘 포장이 돼 있는 굉장히 고급진 떡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장학금 받는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담당자니까 그거를 이제 잘 가지고 이제 주일날 학교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깜빡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나서 다음날 겨울이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고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나눠주지 않은 그 떡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철컹 내려앉던지. 왜냐하면 공적인 일이고 또 그 음식이니까 빨리 나눠줬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 제가 다 먹을 거 아니잖아요. 다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나눠주지 않은 그 떡이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 반납하고 주소 받아서 한 집 한 집, 집집마다 찾아서 그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그때만 생각하면 덜컹해요.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줬구나. 오늘 본문에도 자루를 열어보니까 양식을 살 때 냈던 돈이 자기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놀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찌됐건 시므온은 볼모로 붙잡혀 있지만 어찌됐건 양식을 샀죠.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가정의 굶주림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쉬는 처소예요. 나귀에게 먹이려고 자루를 열어본 순간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놀랄 일이냐면 상황이 안 좋아요. 사실 스파이라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베냐민을 아빠를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므온은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돈까지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 정탐꾼으로도 누명을 쓴 상황에서 또 어떤 누명을 또 써야 될지 모르고 이 사태가 얼마나 또 악화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보라라는 말도요, 힘내라는 히브리어인데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말. 그리고 혼이 나서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망연자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네. 큰일 났다. 누명도 썼는데 돈도 그대로니 이 돈이 증거잖아요. 이 불똥이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상대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데. 근데 사실 동생이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돈을 넣은 것도 호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걱정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식들의 걱정도 오늘 본문의 한 축을 이루고요. 그 걱정을 전달받은 야곱의 걱정도 오늘 본문에 크게 나옵니다. 자식들도 걱정하고요. 아버지도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 전달해 주니까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다 전달합니다. 걱정이 전달되죠.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갔는데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10명이지만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괜히 이 말을 해서 또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의 말이 진심임을 내가 믿겠다라고 요셉이 얘기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아버지한테 전달하고 시므온은 잡혀있고 그리고 돈은 그대로 자루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걱정이 아들들의 걱정이 아버지에게로 그대로 옮겨가요. 아버지는요 또 야곱은 워낙에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사람이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오면 정말 두려워합니다. 아들들 이상으로 두려워해요. 36절에 보면 다 나를 해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다 나를 해함이로다. 요셉도 없어지고 20년 전이죠. 자식이 먼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20년이 보통 20년이겠습니까? 20년간의 고통이죠. 그리고 방금 들은 소식은 또 뭡니까? 시므온이 잡혀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래야 시므온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통의 괴로움의 근심의 염려가 산처럼 이 야곱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다 나를 해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의 의역이고요.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모든 일, 이 자식에 대한 거죠. 이 모든 일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 위에 있다. 그러니까 NASB라는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야곱 위에 있다. 그래서 야곱을 억누른다. 짓누른다. 요셉을 잃어버린 20년, 방금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므온, 그리고 앞으로 베냐민까지 홀로 감당하기에는 야곱으로서는 너무 버거운 상태죠.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답답함이 가득해요.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한다라는 느낌을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잘 묘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위에 있다. 내가 그 밑에 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짓누른다. 죽어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죠. 떨 때, 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일, 야곱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이 나를 억누른다. 자식들도 혼이 나서 떨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 해답이 37절 르우벤의 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르우벤은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붙잡은 것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놓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까 노심초사 걱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물론 정당한 말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아끼는 자녀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볼모로 붙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한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우리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그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말해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 여기서 루벤이 했던 이 고백을 훌륭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루벤의 아들이면 루벤의 아들이 넷이에요. 그 중에 둘의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들 루벤의 아들은 야곱의 손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루벤이 했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진누를처럼 느끼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힘들 때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왜 힘듭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고난의 이유, 또 염려의 뿌리는 상실감이에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고 없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재산이 없는 형제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우리가 좋아요, 오히려. 그런데 있으면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왜냐?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까?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서 고민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두려운 거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 방어적으로 나가기도 해요. 마치 무소유를 외치듯이 나는 그거 뭐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는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마음 열고 받아야죠. 그것을 애초부터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나가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요, 루벤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끝까지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놔주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고난과 염려와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38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고백입니다. 수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꼭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그랬죠. 또 이 야곱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서 안주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어요. 꼭 붙드는 게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편애도 그래요. 요셉을 편애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을 편애하고 다른 아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내놓고 편애한 것도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드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고민하는가? 내가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어쩌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이런 특히 자기 중심적인 내면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식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실 텐데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에스더도 그렇죠. 상황이 유대 민족이 몰살하게 됐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서는 꼭 붙들고 있지만 베냐민을 놓지 못하지만 43장 다음 장에 가면은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형들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들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서 아들을 잃었나요? 베냐민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베냐민이 형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고 오히려 잃었던 아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얻게 되죠. 꼭 붙들고 있을 때는 고민과 걱정, 모든 것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는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내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소중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못 놓고 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꼭 붙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게 뭐가 있을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는 아직도 전신마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2번이나 했어요. 첫째는 이제 이 숨 쉬는 게 잠잘 때 숨을 좀 잘 못 쉬었어요. 이 코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코로 숨을 잘 안 쉬어지니까 입을 벌리고 쉬는 거죠. 입을 벌리고. 그래서 막 숨 잘 쉬는 한의원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외과적 수술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전신마취잖아요. 전신마취. 애들 어떻게 전신마취를 받게 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은 아내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기도 하셔서 전신마취를 하고 편도와 아데노이를 다 떼냈죠. 그때부터 얼굴형도 좀 잡히기 시작하고 또 숨도 잘 쉬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조금 더 진작에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는 5월에 태어났는데 6월에 수술을 했어요. 난 지 한 달 만에. 등에 쬐끄만 혹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의사가 떼어내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또 생후 한 달 된 애를 전신 마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도 믿고 내려놓자, 그렇게 마음을 하고 그 한 달 된 아이 수술실에서 안고 있다가 이제 의사들한테 넘기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끝까지 잡고 있었지만 내려놨죠. 나중에 43장 가면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무엇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위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어쩌면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잃으면 이루리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그 일이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이가 뭐 좋은 장난감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계산대 앞까지 붙들고 있죠.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는 내려놔야죠. 바코드를 찍고 값을 지불해야 그것이 바로 자기께 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인데 핵심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앞서가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죠. 하나님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와 같다. 그 표현이 참 맞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 다시 넣은 것 같고 난리가 나요. 사실 그것은 그 이면에는 동생이 그들한테 베푼 호의입니다.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인 걸 모르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베냐민 안 보내준다고 꼭 붙들고 있는데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형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데 야곱도 모르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잠언 25장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롭게 이를 숨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다 일일이 설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성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급하기 때문에. 내가 성급하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잠시 멈춰서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곱씹지 않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머릿속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또 자꾸만 머릿속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명백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고민, 근심, 염려, 눈치 보는 것, 이리저리 재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비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걸 잘해요. 어린아이들이. 저희 막내도 저기 치과 3층 예약하고 갔는데 막 안에서 얘기를 해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보니까 우리 아빠 여기 교회 목사고 3층 옆에 교회 다니고 치과 옆에 교회 내가 다니고 뭐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막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게 막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냐고 막 묻고 제가 막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스크림 얻어 먹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또 수단, 이리저리 재고 눈치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별이 잘 보이는 이유가 주변이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환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저도 아이가 밤에 산책하자 그러서 가면 희미하게 별이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이 많으니까. 근데 산골에 가서 보세요. 쏟아질 것 같아요. 저 네팔에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깜깜하잖아요. 전기도 없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 안에 생각들을 좀 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걸러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단톡방에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어느 교회 부임하는데 부임할 것 같은데 거의 다 됐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엄청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정도로 시골일 수 있지 할 정도로 시골이더라고요. 주변에 걱정을 한대요. 아, 목사님 젊은데 도시도 있고 하고 그런데 또 그러시느냐. 본인도 고민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뭐 거기는 일단 인구가 제한적이니까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 야, 네가 뭔데 왜 재느냐?
네가 왜 재느냐? 가라고 하면 순종하면 가면 되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또 좋은 모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장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 거죠. 야곱도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까지는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온갖 고난과 어려움은 다 받았지만, 그게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순종했을 때 싹 풀리죠.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시므온은 그대로 풀려나는 거고, 또 베냐민에게도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온 가족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고, 완전히 풀립니다. 완전히 싹 다 풀려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 일을 쭉쭉쭉쭉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43장 14절에 가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거예요.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감춥니다. 이를 감추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순종하면 된다. 무엇에 순종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일상에서 순종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나는 잡고 있는 거 놓으면 돼요. 그것이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놓으면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모든 일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숨 쉴 수도 없고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 주신 참 자유를 만든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서 놓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저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마음은 뜨겁지만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권한과 역할과 재량권의 한계가 있죠.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 가슴이 뜨겁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순종이 덕목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주어진 부교육자 시절에 막 가슴은 뜨겁지만 그래도 최고의 가치는 순종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놀랍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못했던 거, 부학자 시절에 못했던 거 지금 몇 배로 다 하고 있어요. 설교 엄청 하고 있고요. 또 기도도 엄청 하고 있고요. 예배당에서 기도 다 못하면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공부 마음껏 할 수 있고요. 목장 모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요일 모임, 금요일 모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때에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